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이 아닌 원론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으며,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허락하신 이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요구되는 자세는 사실 마땅히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자세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제도적인 직분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제도적인 직분은 집사와 권사, 장로인데, 집사와 권사는 이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세우지 않아서 당장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성도가 직분자고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장로에게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 나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감독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의 이 관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양떼 가운데에서 감독으로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이 직분은 엄밀히 말하면 장로라는 직분의 기능적인 측면, 그 장로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직무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독, 장로라는 용어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인 것이죠.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감독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독한다라고 하면 이 언어라는 게 문화적인 측면과 매우 밀접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영상이 발달하여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어떤 감독들을 떠올리거나 또는 산업사회에서 이 제조업 현장에서 어떤 특정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 작업 반장 또는 감독이라는 이것이 이런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지시 아래 놓고 사람을,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이 감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돌보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목자이며 감독이다라는 것은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거의 동격,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하는 것, 즉 돌보는 것은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게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는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돌보는 것, 즉 이 감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목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하는 것, 즉 장로의 직무를 잘 이해하려면 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양을 알아야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이 목양, 즉 돌보는 것이고, 직분의 용어와 연결하면 감독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의 특징.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축업이 주가 된 나라가 아니라 농업이 주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축업, 유목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목양의 비유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게 주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저도 잘 몰라서 적어왔는데 일단 10가지만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눈이 나쁘다. 두 번째, 방향 감각이 없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생활할 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속일 때 이 목양에서 양이 잘 속기 때문에 이 양을 잡아먹으려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사단이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리다라는 비유를 하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때 속여서 잡아먹는 것 같아요. 즉 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꼬드기려면 그 앞에서 그냥 걸어서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양이 무리해서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잡혀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잘 넘어지는데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런데 양은 일으킴 받은 다음에도 쉽게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일으켜주고 바로 손을 놓으면 다시 픽 쓰러져요. 그래서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일으키고 나면 조금 더 붙잡아 줘야 돼요. 중심을 잡을 때까지. 양은 보기에는 이게 털이 흰색이고 물이 져서 잘 목자 따라가니까 되게 순한 것 같지만 난폭하다라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끼 양이 어미에게 젖을
먹으려고 다가가면 새끼는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미를 쉽게 못 찾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동물들을 보면 사람은 고사하고 동물의 세계만 봐도 새끼는 어미를 몰라도 어미는 새끼를 귀신같이 알아보죠. 이 표현이 별로 교회 예배 시간에 쓰니까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어쨌든 참 잘 알아봐요. 근데 새끼가 젖을 달라고 오면 자기 새끼가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먹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양은 어미 양도 그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그 목초 먹을 것을 이렇게 뺏으러 오는 것처럼 여겨서 자꾸 밀어낸답니다. 그래서 양이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그냥 책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쨌든 양이 이기적이랍니다. 또 양은 쉽게 오염됩니다. 털을 말하는 거예요. 보긴 이쁜데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나 또는 이 뭐라 그러죠? 벌레들이 많이 껴서 사실 양은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이 그 양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이 벌레들이 쉽게 끼지 못하게 만드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하는 행동이 됩니다. 이러한 양은 사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 넘어져요. 잘 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힘센 동물, 야생 동물이 다가오면 도망을 못 가니까 시력이라도 좋아서 멀리서 발견하고 미리 도망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은 시력도 나쁘다고 그랬죠. 눈이 나쁘죠. 잘 달리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힘이 세냐 그러지도 않아요. 잘 넘어져요. 그래서 양은 사실 이러한 특징을 합쳐놓은 거긴 하지만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양의 특징을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의 특징과 거의 일치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볼 때 사람과 동일한 것이죠. 근데 양에게도 지금까지 특징은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는 말했지만 단점에 가까워요. 양에게도 장점과 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가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분별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실 때에 선한 목자로 계시하시죠. 그러면서 그 목자가 양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을 불러낼 때 목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줄,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는 게 우리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귀가 발달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만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목자는 이제 제일 앞에서 한 마리 양을 끌고 가면 그 불려 나온 이 양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 있는 양 엉덩이 꽁무니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그래서 양에게 자기 목소리를 알려주고 그 양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 특징들 때문에 양은 매우 세심하게 돌봐야 되죠. 쉽게 오염되니까 잘 씻어주고 벌레로부터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등 세심하게, 또 그냥 맨 앞에서 무조건 끌고만 가면 안 돼요. 잘 넘어지고 또 잘 속아서 다른 것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봐야 되고, 일일이 넘어진 거 있으면 일으켜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바로 설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이 목양, 돌보는 겁니다. 심지어 이리와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계시하실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사꾼,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꾼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꾼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라서 일이나 늑대, 곰과 같은 맹수가 출현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듯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것이 목양입니다. 이게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면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이 나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 또한 주님처럼 목숨을 걸고 옆 사람을 돌아보는, 지켜주는,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다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닮냐? 바로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옆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넘으면 정말로 사랑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감정이 식어져도 약속의 의지에서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를 보면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실한 사람,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에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형제를,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장로의 직무인데요, 오늘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직무인데,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다룰 때
언급되어진 부분들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이미 다루었으니까 다시 다루지 않고, 순서상 보면 성경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먼저 다루었었는데요, 장로의 직분에서만 요구하는 자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로에게, 즉 감독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를 말하기 전에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즉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돌보는데 목자의 심정, 그것도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돌보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을 목양에 비유했는데요, 그 사람,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을 돌보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게 성경의 선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걸 믿고 있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믿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주저되고 매우 두렵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과연 전력 투구하고 있느냐,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돌보는 일에, 그 영혼을 목양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이 많이 나오면 조금 막 이렇게 힘이 났다가, 월요일 날 새벽에 딱 새벽 예배 드리러 딱 섰는데 막 그러면 그냥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제가 저를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제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고, 주님의 부르심 사명이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콕껴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을 돌보는 일 주님이 아시는데 그것만 바라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안 그러시죠?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네, 아멘 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못해도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교리문답 했잖아요. 왜 우리의 구속자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해하시는 게, 물론 아는 것 자체는 신적 능력으로 아시지만, 그러나 공감은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하지 못해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육의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다, 이해한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었지만 사실 영혼을 돌아본다는 것 외에 장로의 직분은 땅의 관점에서 보면 유익한 게 없어요. 장로에게 요구되는 자세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장로에게 요구되는 자세, 아니 교회의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땅의 관점에서 보면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걸 사모해야 되고 이걸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장로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뭐냐면 신중하는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의 직분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신중하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프로나라는 단어인데 지각이 있고 사려 깊은 지혜로운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할 줄 아는 중용의 덕을 의미합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 1장에서도 다루는데 디도서 1장 7절은 감독의 자격 중에 어떤 것을 안 하는 것, 부정어로서 이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다루고 8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긍정적인 용어로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이 7절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신중하다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이 장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교만하게 될까 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떤 경험이 많이 쌓이면 생각이, 마음이 유연해지나요? 오히려 더 딱딱해지나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보고 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더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면서 그걸 종합하여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자 지혜로운 자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의 틀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려서 자기 경험의 한계,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강요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목양하는 사람,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자가 아니라 신중한 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에게 요구되어지는 외형적 자세, 신중함이 나타나는 외형적 자세는 뭐냐면 경청과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느냐,
마땅히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에서 세상의 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옳게 분별해야 되죠. 그때 분별함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듣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처럼 하면서 세상이 뭐 말하려고 하면 차단하고,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아예 외면해 버리는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무례하다고 하죠.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로는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되는데요. 이때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라는 단어는 필로크세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이죠. 이걸 왜 잘해야 되냐면요,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좋은 관습이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건 좋은 관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좋은 관습은 세상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하면 세상보다 더욱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직분자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즉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은 담임 목회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여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각 가정마다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게 아니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회 설교자, 전도자들이 교회가 맞아들이는 나그네들 중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설교자만 맞아들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의미에는 그 순회 설교자, 어떤 특정 지역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아니래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잘 맞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이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의 직분자는 더더욱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잠시 머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아예 이걸 명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나그네에게 선대할 것을 율법에서는 명확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인 특별히 직분자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헬라어는 디닥티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능적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고 연습해서 잘 가르치게 된 상태, 훈련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분은 훈련되어진 사람,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훈련되어진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직분자다라고 했으니 사실 모든 성도는 주일 출석하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훈련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고 감동되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공적인 모임에서도 훈련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훈련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에 신중함이 요구되어지는데 경청한다고 그랬죠. 공감한다고 그랬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즉 다른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성도가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을 갖게 되고 아니면 아픔을 간직했다라고 하면 힘들겠다, 많이 아프겠다, 어렵겠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모든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누구는 장로니까 저만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직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체를 가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은 그 사람이 하지만 그럴 때에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하니까 네가 잘 고민해보고 올바른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래 라고 분명히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했는데요, 이유를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말한 다음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와 같이라고 하고 있으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직분자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즉 모든 성도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라고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는 더욱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르쳐 줄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분명히 막 가르쳐 주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성품과 인격이 더욱 성숙해져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그래서 직분자다운 성도가 되기를,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대로 복음의 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가르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